입니다. 찬양 예배 드리면서 찬양만 하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참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진짜 하고 싶은데 목 상태가 많이 상해가지고 마음껏 못 하거든요.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세요. 예,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목소리 쓰지 마시고 많이 하시면 좋겠고. 자, 신앙생활의 꽃은 부활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14장까지 은사가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를 마치는데, 성도에게 꽃은 부활인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 자세히 배울 만한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죠. 창세기 오늘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한 번에 다 나눠서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3번에 걸쳐 나눠 할 텐데,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한 것은 다음 주 주일날에는 코타키나발레 최홍철 선교사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탈북자들 모임이 4시에 있어서 그때 물론 제가 설교하지만 다른 말씀을 하고요. 8월 첫째 주에는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또 오세요. 제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한 달 후에 해야 돼. 일정이 짜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해서 한 3번에 나눠서 할 텐데, 신앙생활의 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경대로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날 갑자기 계획되지 않은 일이 아니라 계획이 되었다는 거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획이 되어 있었고 계획한 것을 이루셨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반복은 성경을 볼 거예요. 3절로 4절 말씀 읽을 건데 거기에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3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아멘. 자, 먼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예고를 한 거죠. 그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는데 뭐대로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의 지도자가 바뀌고 오고 오는 세대에 사람들은 달라져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인생의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지만 성경대로라고 하신 거, 나는 내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일이 있기도 전에 말씀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성경대로 이루실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환경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작아지는 것 같아도 성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또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자, 성도의 삶은 4글자로 말하면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그 밑에
쭉 내려가면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내용이 12절부터 19절까지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심지어는 거기까지.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믿지 말고 다른 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주로 믿는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철학을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고 죽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전부 다 헛된 일이고, 예배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부활은 있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는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모를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잘 모르고 교회 오고 가고 그냥 만나는 즐거움, 뭔가 마음이 편안해서 그럴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면 아는 일인데, 처음에는 마음 편하게 해서 시작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마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왕이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건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긍정적인 사람 많습니다. 최옥자 권사님 신랑 아시죠?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만났어. 집 앞에서 운동 가세요. 항상 3시에 일어나시대. 항상. 제가 아니 일어나서 좀 주무세요 했더니 항상 3시에 똑같이, 항상 일정한 삶을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앞에서 했던 말씀에 이래서 이게 그런 말씀하셨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6장에는 음행을 해가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음행을 해가지 말라고 하면서 왜 음행하면 안 되는가?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서 하는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부활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6장 14절로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여러분, 왜 몸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고 해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의 몸이 다시 새롭게 태어날 몸이기 때문에 너 몸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음행하지 말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살아야 될 몸이기 때문에 너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라. 이게 음행하지 말라가 예수님의 부활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성찬에 대한 말씀들. 성찬에 우리가 성찬에 하잖아요. 성찬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1장 24절로 26절 말씀. 자, 성찬 24절로 26절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왜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가 오신다는 거잖아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성찬을 내가면서 나는 죽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다. 죽으심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오신대요. 부활의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간직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13장 끝에 있는 사랑에 대한 맨 마지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왜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남겨진 게 사랑이니까. 이 모든 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체를 함부로 돌리지 말고, 우리는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잘 간직하고 있고, 우리는 부활해서 새롭게 살 몸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몸처럼. 누구 몸이요?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변화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는 것은, 지금은 성경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썩을 몸으로 있지만 그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지금은 우리가 죽을 수 있지만 그때는 죽지 않는 몸으로, 지금은 아프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고 힘들면 힘이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없는 완벽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주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변화되는 몸을 갖고, 먼저 예수 믿다가 잠든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일어나면서 변화된 몸을 갖고, 그래서 변화된 몸을 갖는 거예요. 자, 어떤 몸이요? 자, 변화된 몸. 이제 제가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중요한가? 우리가 변화된 몸을 다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몸을 갖는데, 성도님, 신앙생활은요, 그냥 뭐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목표로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사는 날 동안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의 가장 중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세 글자라고 하거든요.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글자는 성자예요. 성육신. 뭐라고요? 성육신. 거룩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어디로 오셨어요? 이 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사시면 되는데 그냥 육체로 온다는 것은 제한이 있다는 거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육체 안에 갇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한이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육체가 있다는 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너희가 더 유익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육체가 제한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데에만 만날 수 있어. 그 예수님 가시면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면 영으로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육체는 제한이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육체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를 향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신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믿어지시죠? 말씀으로만 내가 너한테 죽었다고 해, 내가 나의 보혈로 죽었다고 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실제 오셔서 죽으시고, 실제 오셔서 부활하시고, 실제 몸으로 이루신 거 맞죠? 몸으로 하신 거예요. 자,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이제 질문해야죠. 성도님들, 우리 몸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몸으로 뭐 해야 돼요? 아니, 그거 한다고 안 시킬 테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오셔서 순종하셨어요. 맞죠?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신약성경 뒤쪽에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으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어떻게 계실 때요?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대. 육체로 계실 때. 자, 그러면 그 밑에 8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영원히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아멘. 자, 보세요.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어요? 다시 한번.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예수님도 순종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어떻게 순종했어요? 몸으로. 자, 몸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몸으로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이루신 거예요. 말로 이루지 않으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해, 내가 너를 죽었다고 쳐, 그게 아니에요. 실제 몸으로 오셔서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몸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셨대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몸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자, 순종은 뭘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종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몸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읽고 마칠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신앙을 가지고 뭘 해야 돼? 뭘 해야 될까요? 이 몸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나머지 시간들은 몸으로 순종하는 시간들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 당연히 가죠. 그러면 지금 가시지 왜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시간들은 순종함을 배우는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를 깨뜨려 순종함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떤 삶을 사는가 자기의 몸으로 뭘 해야 돼.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말씀에 순종하셨고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말로 하지 않았단 말이지. 자,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자. 뭘 드리래요? 너희 몸을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물은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나의 삶을, 살아있는 나의 삶, 숨쉬고 있는 내 이 몸을, 살아있는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 그러니까 주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이 있지만 이 장례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가면 물론 안 가고 돈만 보낼 수 있죠. 안 가고. 진짜 저는 토요일날 웬만하면 어디 안 가려고 정말 노력하거든요. 그냥 돈만 보낼 수 있는데 돈만 가면 뭔가 좀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가면 좀 보탬은 덜 될 수 있지만 뭔가 정말 나를 존중해 여기는 것 같아.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몸이 가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나 결혼식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 몸이 가는 거잖아요. 그 몸이 가는 것은 진짜 그 사람에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알았어요. 정말 세상은 돈이 제일 빠르고 편한 거구나.
근데 진짜 살아가는 사람은 몸이 가는 거구나. 그거 알았어, 몸이. 그러니까 주님이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 사랑해? 그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주어진 시간 동안 그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님, 우린 다 죽으면 천국 가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는 거 맞는데,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사는가? 나머지 시간들을 그 몸으로, 예수님이 몸으로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으로 자기 육체를 쳐 복종시키면서, 그렇지 말씀이 맞지, 말씀이 옳지 하고 말씀에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인생을 거는, 이게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님,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사는 날 동안 그분을 더 알고 풍성하게 하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 자, 그만 읽으려고 하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 읽을 수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번 읽었을 텐데 어떻게 읽으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전후 상황을 안 보면은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구나, 큰 일도 할 수 있구나 생각되지만, 주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큰 일도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성경대로의 삶이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성도님, 힘들죠? 고단하고 몸이 지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내 몸이 그분을 찬양하고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즐거이 하는 거야, 즐거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 신앙 고백서를 배우게 되는데,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고 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막 기쁘시게 하도록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쁘시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자체가 즐거운 거,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주의 일은 그분이 즐거워서 찬양하고, 그분이 즐거워서 봉사하고, 그분이 즐거워서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막 기쁘시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 있죠. 제가 옛날에 뭘 했는데요, 제가 뭐 했고요, 지금 못 해가지고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잘 드리시고 즐거워하세요. 이 말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거 아시죠?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하라 말이 안 나오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너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어디 뭐 불편하지 않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중요해요.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서 꽃은 부활신앙인데, 이 부활신앙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지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대. 7절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보였을까요? 8절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마지막에 나한테 보낸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나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한 나에게도 보여주셨어요. 하물며 여러분은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줬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어요. 하물며 여러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게 주시는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래요. 자, 바울이 입술로만 사랑했어요? 아니면 몸으로 헌신했어요? 몸. 주의 일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거 몸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몸으로. 내 힘이 할 수 없는 게 있죠. 할 수 있을 때 하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라고 말하지 않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말을 모르겠어요. 더 많이 수고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싶은데 왜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일은 누가 하는가? 받은 바 은혜가 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우리 탈북자 봉사할 때 정말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주의 은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꽃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날까지 어떻게 사는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는 하면 짐이 돼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뭔가 마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몸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에 했던 찬양하고 싶거든요.